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설명은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이지만 여러분, 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요, 사랑의 대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어떤 수준이랄까요? 어떤 깊이랄까요? 결정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크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사랑이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차원이 있고요. 또 어떤 차원이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의 사랑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보니까요, 그냥 나를 선대해주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말 그대로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은요, 그저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원수를 말하는 이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기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야. 누가 가까이에 있어요? 가족을 생각할 수 있고요. 친구를 생각할 수 있고요. 동족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율법 교사는 그런 이웃을 기대했을는지 몰라요. 내가 그 정도라면 내가 다 사랑하지. 내가 우리 가족 사랑하지. 내가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지.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면서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도 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죽도록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길을 유대인 동족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소 원수처럼 여기던 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행하던 중이라고 나와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던 중 그 유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얻어맞고 버려진 이 유대인을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율법 교사에게,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이웃이라고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요, 이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여라도 볼까봐, 행여라도 말을 섞을까봐, 행여라도 같이 있을까봐, 에휴, 내가 저 사람 만나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그래서 괜히 삥 돌아가는 그런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원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원수라고 하는 말을 엑스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엑스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적대자, 그야말로 원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엑스트로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지명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엑스트로스, 적대자인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두 번째가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잖아요. 이게 혼혈이 더 애매하고 더 싫은 모양이에요. 사마리아인. 그리고 세 번째가 세리.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성교회 개사회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의 레위에 대해서,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죄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 엑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냥 적대자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적대자, 원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원수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상식적인 말이죠. 당연하죠. 우리 감정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먼 데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 아니고요, 나르시시즘이 아니고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왜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 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
그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만이 아니고요, 나를 적대시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요 나의 원수임을 깨닫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삶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내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말 섞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깨닫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깨닫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 어금니 꽉 깨물고 사랑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말은 좀 빼라 그러셨어요. 또 어금니 꽉 깨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성공한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을걸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못지않게 제가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애를 써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이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거 불가능해요. 맞지요? 내 사랑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생각나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요,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되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것도 여러분 그냥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결코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바라보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이고 과정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총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총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강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볼 때 아주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는 사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원수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원수는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금니 꽉 깨뭅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웃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아가 길거리에서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아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귀한 일이에요. 설령 내가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외국에 나아가 고생하며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그분들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하지 못하니 이 일을 대신하는 선교사님들 도와야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요, 돕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지요, 나와 아무런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와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먼 데 있는 사람,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길거리에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친구와 동료들을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파당을 짓고 싸우고 갈등하고 속회의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귀한 만남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먼 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내 이웃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어금니를 깨물지 않아요. 요즘 차에 핸즈프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제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딱 연결을 하면 뭐 핸드폰 옆에 이렇게 손 들고 하지 않아도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핸즈프리 기능이 있다 보니까 해프닝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같이 운전을 하고 쫙 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전화를 딱 눌렀어요. 통화를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보세요 하고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보세요 하는데
이게 이제 스피커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차 싶어서 얼른 얘기합니다. 나 지금 다른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핸즈프리라고 하는 것을 딱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요, 저희 아내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천사 같은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여보세요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야, 어떻게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달라지냐.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천사처럼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당신도 똑같아.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할 때 목소리랑 나한테 얘기할 때랑 목소리가 달라져. 당신도 똑같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상냥하고 부드러워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이웃이 아닐까요? 우리 가족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닐까요? 그들과 나누는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우리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 아닐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도 천사 같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정작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표정이 묵뚝뚝해지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우리는 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표정이 온화해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지. 이게 다만 표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만 목소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마음이 관대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죠? 내 가족이 실수하는 건 못마땅해요.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정작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깐깐하고 화를 잘 내고 무시하는지, 사랑할 마음조차 품지 못하는지. 그러다가 제가 음모론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떤 음모론이냐? 이거 음모론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웃도 사랑해야 되겠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사랑의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 원수까지도 사랑했어.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를 후원했어. 내가 그를 도왔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위에 오신다면 무척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 나는 그런 의미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나는 그런 의미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왜 말을 그렇게 듣고 왜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안 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원수가 때려 죽일 원수를 말할까요? 저기 38선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원수를 말할까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원수를 말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존중해야 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정말 그와 함께 연합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안에 있는 원수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사랑 없는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도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들여다보니까 그저 나를 선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만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웃은 그런 이웃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이웃은 원수를 말하는 거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작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웃들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원래는 거꾸로 된 거예요. 맞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곡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원수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까지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에 그때의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내버려 두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슨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마음에 감사가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집만 돌아가면 화가 나지요. 짜증나지요. 교회에 나와도 만족이 없지요. 행복하지 않지요. 교회 성도들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이웃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내가 이제야 신앙생활이 뭔지 알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요. 우리 오늘 준비 찬양할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